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가장 밝은 웃음으로 손을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다루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다루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까지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을 위한 불꽃 인생 시리즈 설교는요, 추석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이동하셔서 다음 주일에 다음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누고요. 오늘은 다른 본문의 말씀을 다루려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또 나누어줄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 이 본문은요, 예굽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여 광야의 길을 가다가 만난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본문은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야기인 동시에 우리에게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만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실수치 아니하고 당황하지 않을 이야기들,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만 되는 말씀들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 이야기,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들의 기억 속에 꼭 새겨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것입니다. 먼저는 인생의 문제는 우리와 우리의 호흡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과 같은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가 마치 우리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늘 호흡하고 늘 숨을 쉬는 그 호흡과 같은 것이 인생의 문제이다. 우리 22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지역이 어디인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2절과 23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을 낳아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지역이 어딜까요? 마라. 그렇죠. 마라에 이르렀더니, 마라라는 뜻이 무엇인가? 성경 밑으로 쫙 내려와 보면요, 아주 작은 것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쓰다, 쓴 것. 마라라는 뜻은요, 쓰다, 쓰고, 괴롭고, 근심하다는 말로 사용되는 것이 마라라, 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지역에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근심하고 괴로워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후 홍해를 건넌 다음 수르 광야로 들어가 4일 길을 걸었으나 4일 동안 전혀 물을 구경하지 못한 것입니다. 전혀 물을 구경하지 못하여 매우 갈증이 난 상태이고요, 지금 발견한 물을 써서 먹을 수 없습니다. 4일 동안 물을 구경하지 못했고 지금 발견한 물은 씀이 나서 입에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상 체중의 보통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약 70일 정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70일 동안. 그런데 물을 먹지 않으면 보통 기후에서 보통인 사람은 10일 이내에 생명을 잃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의 기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보통의 기후의 지역이 아닙니다. 여기는 온도가 매우 높은 광야입니다. 사막이라는 것이지요. 나이 드신 부모님들과 어린 자녀들 그리고 짐승이 함께 있습니다. 이들에게 물이 없다는 것, 4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도록 시원하게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요,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일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과 나의 자녀들이, 내 인생이, 나의 어떤 소유물이 모두 다 이곳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어떤 그 두려움이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심각한 문제,
심각한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심각한 문제를 만난 이 사람들이 누구이냐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선민들입니다. 선민들.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지고 너희의 삶을 인도하는 나의 백성, 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들었던 선민들입니다. 선민들. 그들은요 얼마나 민족적인 우월함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 그것 하나로 굉장한 우월한 어떤 민족의 마음, 우월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심각한 문제를 만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어떤 과정을 통하여 지금 이곳에 와 있습니까? 애굽의 노예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재앙 앞에 주인의 짐승들이 죽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이 길렀고 자신이 먹였고 자신이 씻겨줬던 짐승들이 하루아침에 싸그리 싹 죽어버립니다. 주인의 첫째 아들이 죽습니다. 그 집에 장남이 죽어 그 집에 통곡과 아픔으로 가득 차여 눈물이 가득 찼을 때 자신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걸 경험한 민족입니다. 염실거리며 빠지면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홍해 바다를 마치 단단한 육지를 건너듯 터벅터벅 건너서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 죽을 수도 있다는 위기,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놀랍도록 기적을 베풀어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정말 놀라운 민족들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요, 직접 체험하며 오늘 아침에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가능하지 않지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 물 없다는 것 가능하지 않습니다. 생겨서도 안 되고요, 이런 일을 만나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저희의 삶은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이런 일을 만납니다. 그것도 종종 자주 그렇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모였다고 그랬으니까 여자와 아이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 다 합치면 좋기 15,000명에서 2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다 먹은 다음에 12바구니를 남긴 주님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낮에는 주님과 함께 오병의 기적을 직접 행했지요. 오병의 기적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 떡과 그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남자 5,000명, 20,000명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기적을 직접 이렇게 행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구원에 대해, 삶에 대해 직접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분이 자신들의 구세주이며 하나님이셨는데 어려움을 만납니다. 낮에는 오병의 기적을 행하고요, 오병의 기적 속에 직접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직접 체험했는데 그 밤이 되었는데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혀 바다에 빠질 것만 같은 위기와 문제를 만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주님이 늘 항상 자신들과 함께 계셨는데 언제든지 죽은 자도 살리고 앉은 물고도 걷게 하고 때로는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이 늘 함께 그 자리에 계셨는데 위기와 문제를 만나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바닷속에 빠질 것만 같은 그 두려움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깊은 깨달음, 은혜를 경험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으로 충만해져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것만 같습니다. 방언으로 환상을 보고 방언으로 예언을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놀라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날 남편과 아내와 대판 싸웁니다. 은혜받은 힘으로, 은혜받은 능력으로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웁니다. 아이가 다칩니다. 자녀들이 방황을 합니다. 직장에서 퇴직을 당합니다. 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은혜를 충만히 받아도 위기와 문제는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거나 안절부절 하지 마시고요, 의연하십시오. 의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는요, 당연한 것이고요, 그 문제는 반드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하여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것,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문제, 호흡처럼, 우리의 삶처럼 우리와 가까이 있는 인생의 문제는 불평이 아닌 기도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해결되는 인생의 문제,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오늘 보면 24절과 25절에서요, 저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느냐. 지금 백성들이 만난 말하라는 숨을 누가 해결하고 있는가? 누가 해결하고 있을까요? 갈등되시나요? 모세일까요? 하나님일까요? 그쵸,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쉬운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문제 누가 해결해 주실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돈 많은 부모님도, 잘된 자녀들도, 권력을 가진 친척들도, 세상의 힘을 가진 친구가 아닌 썩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삶의 현장과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을 꼭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24절과 25절에서는요, 저희들이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반응입니다. 반응. 24절과 25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요, 반응의 두 모습이 등장합니다. 백성들의 반응이 등장하고요, 모세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물이 있어서 도저히 마실 수 없다는 것에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본문은 표현하기를 원망하였다.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했습니다. 불평을 했다는 것이지요. 백성들은 물이 있어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문제에 대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마실까? 애굽에는 마실 물이 너무나 많은데 여기는 물이 전혀 없어 목이 말라 죽겠어. 물을 다오.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동일한 상황, 동일한 환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마실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을 주옵소서. 지금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 보면서 이런 마음 듭니다.
백성들이 불평할 힘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모세의 기도와 백성들의 기도를 보았을 때 누구의 기도가 더 큰 힘과 위력이 있었을까? 누구의 기도가 더 멋지게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그 마음 가져봅니다. 다시 한번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이렇게 한번 이 문제에 관련된 한번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것을 꺾어 물에 던지면 마실 수 있는 물이 될 것이라고 해결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분이 그렇게 해결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이 방법을 알려주신 이유는 원망하는 백성들의 마음 때문일까요? 아니면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세의 반응, 모세의 기도 때문일까요? 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알려 주셨을까요? 나무 칼을 꺾어 물에 던지라. 그러면 마실 물이 될 것이다. 그 방법,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일까요? 아니면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방법일까요? 예, 말하면 잔소리, 척하면 상처리. 그렇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세의 반응, 모세의 기도 때문입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요, 아주 쉬운 일입니다. 쉬운 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교육시키지 않아도요, 인생의 문제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유치원에 다니는 조그만 아이들도 말만 할 줄 알면요, 아주 힘든 어떤 문제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알려주지 않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그것을 가르쳐주는지, 아니면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에 우리 있는 죄성이 그것을 가르쳐주는지 모르겠지만, 안 배워도 아는 것, 문제 앞에 원망과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은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마음, 이 두 반응 중에 어느 반응에 딱 고정되어 꽂힐까요? 문제 앞에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고정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가끔씩 요리를 합니다. 요리. 메뉴는 라면입니다. 라면 종류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사나이 라면, 뭐 틈새 라면, 뭐 라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40년을 넘게 끓여봤으니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습니까? 4번의 맛을 거쳐서 기가 막힌 맛을 냅니다. 근데 가끔씩 실수합니다. 물이 너무 많거나 아예 없거나, 면발이 아직 익지 않았거나 너무 많이 익었거나, 그때마다 저는 상을 펴 김치를 꺼내고 라면을 떨어 이렇게 주면서 아이들의 반응을 살핍니다. 실수했을 때 누가 제 편인지, 나중에 누구에게 선물을 줄 것인지 눈치를 봅니다. 40년 눈치니까 대단하겠죠. 제 편이고요. 선물을 받는 아이는 분명합니다. 어떤 아이일까요? 라면을 딱 보고 이렇게 하는 아이, 선물 없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라면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면이 왜 이래요? 면이 너무 힘이 없잖아요. 면이 완전히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는 다음에 절대로 선물과 좋은 것 받을 기회, 받을 것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 편이면서 선물을 받는 아이는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입으로는 라면을 먹습니다. 얼마나 맛없겠어요. 흐물흐물 씹히지도 않죠. 짜죠. 정말 화날 거예요. 입으로는 라면을 먹지만 입술은 미소를 띄웁니다. 입으로 또 이빨로 씹죠. 그리고 눈으로 저를 향해 말합니다. 아빠, 라면이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다음에는 더 맛있게 끓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
입으로 라면을 먹으면서 이빨을 씩 보이면서 이빨로 그 라면을 절거덕 씹으면서 눈으로 말하는 겁니다. 아빠 너무 맛있어요. 다음엔 더 맛있게 끓여주세요. 분명히 제가 알잖아요. 오늘 라면 꽝이라는 거. 실수했다는 건 알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반항하는 아이를 보면 저 녀석 너무 고맙다. 그래서 그날 밤에 치킨과 피자를 싸들고 들어와 그 아이를 먼저 찾습니다. 선택받은 거죠. 그렇게 한번 반항한 것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인생의 문제와 위기 앞에 너무나 힘이 들고 아프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에 손을 대시하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인생이 너무나 힘이 들고 아픕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눈으로 말하고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 우리 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눈여겨보시고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사무엘 선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블레셋이 침략했을 때 미스바로 백성들 모입니다. 백성들이 모였는데요, 블레셋이 침략한 거예요. 모이시오 블레셋이 침략했으니 우리 기도합시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연합기도회, 합심기도회, 통성기도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이깁니다. 다윗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다윗은 기도를 통하여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적군을 이깁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많은 백성, 많은 적군들이 침략했는데 어떡할까요? 그래, 이번은 이렇게 해라. 이번은 이렇게 이곳에 곧 진을 짜고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수비를 해라. 그 명령, 그 말씀, 기도를 통하여 얻은 결과, 기도를 얻은 응답으로 그 적군을 이기며 승리합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요, 왕이 바뀝니다. 정권이 바뀝니다.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더 존경받는 사람,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동시에 삶을 더 윤택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능력이 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요, 배우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 문제를 어렵게, 더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드는 그 힘은 원망과 불평에서 나옵니다. 도리어 조금은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그 문제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고 더 멋지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와 위기 앞에 원망과 불평이 아닌 기도를 선택하여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인생의 문제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호흡처럼 늘 가까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기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또 인생의 문제에는 정말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이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통한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면서 25절과 26절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복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신 의도, 목적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규례를 지키라. 그러면 애굽에서 보았던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이 없어 갈증으로 죽음의 위험을 느끼게 하신 의도, 목적은 주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순종하게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규례, 말씀, 여러 가지 계명, 많은 말들이 나오지만 한마디 표현은 이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주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며 그 말씀을 순종해라. 이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말이 400년이죠. 말이 400년. 400년은요 아주 긴 세월입니다. 아주 긴 세월. 이 아주 긴 세월 동안 그들 속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말씀에 대한 경외심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몇 년간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한 1, 2년간은요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대한 어떤 의식이 있었을 겁니다. 그 해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 100년이 지나고 200년, 300년,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 믿음 끝까지 순수하게 400년 동안 지켜졌다는 보장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앙도 말씀에 대한 경외심도 이미 다 희미해지고요, 사라지고요, 다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쉽게 마지막 재앙이었던 10번째 재앙, 모든 처음 난 것, 장자의 죽음을 10번째에서 첫 번째로 옮겼다면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바로 보냈을 것입니다. 바로. 야, 나가! 너희 필요 없어. 바로 나가! 이런 반응 하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아홉 번째 재앙을 다 보게 하고요, 10번째 재앙까지 다 보고 경험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물의 어려움만 만났을까요? 아닙니다. 물의 어려움과 함께 전쟁의 어려움도 만났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그런 불평과 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이것을 통해 그들 속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아, 그래, 맞구나.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행하셨던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말씀에 대한 경외심, 순종을 이뤘다는 것이지요. 인생의 문제와 위기, 고난에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습니다. 사도바울 선생님은요, 예수님의 삶에 대해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는 예수님은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다. 고난이 주는 인생의 문제와 위기가 주는 유익에 대해 예수님의 고난받은 삶에 대해 그 예를 들면서 유익을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삶의 어려움을 통하여 죄를 붙였다고요. 야고보 선생님은요, 고난과 인생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하게 준비되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고난을 통하여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인생의 문제와 위기, 고난은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유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담긴 포장된 선물입니다. 그럼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전환하셔야 됩니다. 시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문제를 가져다준 사람에 대한 서운함과 섭섭함, 두고 보겠다는 그런 어떤 상대방을 바라보는 상대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분명히 원인을 제공했지만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려는 의도가 먼저라는 주님을 바라보는, 위기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절대적인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문제와 위기에 대한 절대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문제 앞에서 원인을 제공한 그 사람과 그 환경을 용서하고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을 닮은 멋진 행복의 열매를 맺게 되지요. 마치 은 20냥에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한 요셉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인생의 문제와 위기 누가 만드셨나요? 누가 만들었나요? 남편인가요? 아내인가요? 아니면 자녀입니까? 아니면 회사의 상사이거나 사장님이거나 직원입니까? 누가 지금 여러분이 만난 인생의 문제와 위기, 나를 괴롭히는 그 일, 누가 원인입니까? 무엇이 원인입니까? 인생의 문제와 위기를 단순히 사람과 사람, 환경과 환경의 일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의 문제와 위기는요,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도 그렇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의 호흡처럼, 친구처럼 항상 우리의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와 위기가 힘들고 싫은 겁니다. 인생의 문제 위기가 싫고 힘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으로 독특하셔서 제가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인생의 문제와 위기를 통하여 우리를 멋지고 행복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위기 앞에 기도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기도와 또 간절한 기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거룩한 수고, 거룩한 작업을 통해 우리의 호흡처럼, 우리의 친구처럼 늘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와 위기를 극복하고요, 주님을 닮은 멋진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